참 예수님. 네, 오늘 요한복음의 내용을 보면 이 아버지의 사랑과 하느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에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, 첫 구절에 이런 내용들이 있죠.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. 아버지가 하느님이 유다인들을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도 사랑했다. 똑같은 사랑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계시는데, 그 뒤에 내용을 보면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여기서 아버지의 계명이라 함은 하느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율법을 뜻하는 것이겠죠. 하느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을 잘 지키면 하느님으로부터 사랑받고 또 돌봄을 받는다. 이러한 내용인 겁니다. 거기에 예수님도 같이 동참하였다. 나도 율법을 잘 지켰다. 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. 그 뒤에 내용을 보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여기서의 내 계명은 누구의 계명일까요? 하느님의 계명일까요? 예수님의 계명일까요? 예수님의 계명이겠죠.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냐면 과거의 율법이라고 하는 계명을 잘 지킴을 통해서 하느님께 사랑받았던 시대가 있었고,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계명을 지키는 시대가 왔다. 근데 과거의 그 계명을 지켰던 것이나 내가 이야기하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나 둘 다 똑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. 과거에는 율법을 더 준수하는 삶이었다면 예수님의 시대에는 무엇이 더 중요한 삶일까요? 성찬례, 최후의 만찬, 미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체를 나누는 예시,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사랑의 신비를 우리가 살아내고 동참해 나가는 것,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. 방법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똑같다는 거예요. MBTI라고 들어보셨나요? MBTI가 한동안 화제가 많이 됐고, 그리고 몇 개월 전쯤에 이런 질문이 굉장히 또 한번 유행을 탔던 적이 있는데 들어보셨을 겁니다. 엄마가 슬퍼서 빵을 샀어. 들어보셨나요? 네. 여기서 엄마가 슬퍼서 빵을 샀어라는 질문을 듣고 나서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향을 파악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. 여기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변하실지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. 한번 딱 떠올려 보세요. 머릿속으로. 자, 엄마가 슬퍼서 빵을 샀어. 엄마가 슬퍼서 빵을 샀다는 말 안에 왜 슬퍼? 무슨 일 있어? 라고 머릿속에 생각이 드신 분. 네, 이분들은 감성적인 분들이십니다. 이분들은 이제 감성형, F의 성향을 지니신 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, 아마 이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. 그러면 아파서 빵을 샀다고 그러는데 뭘 질문해야 되지? 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. 하지만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죠. 무슨 빵 샀는데? 무슨 빵 샀는데? 라고 대답하시려고 하셨던 분. 빵이 궁금했다. 죄인 아니니까 손 드세요. 이분들은 이제 분석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. 그래서 T 성향을 지닌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요즘에 이제 인터넷상에서 F냐 T냐에 관련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, F와 T는 서로 대화를 할 때 대화하는 그 어떤 방법이 굉장히 다르다고 이야기를 해요. 그래서 서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대화가 안 돼요. 왜냐하면 보세요. 똑같은 질문, 엄마가 아파서 빵을 샀어 라는 질문에 F인 분들은 슬퍼서라고 하는 감성에 취해 있는데, 이 T인 분들은, 이 분석형인 분들은 빵은 중요한 게 아니고, 엄마가 아픈 것보다도 빵에 더 집중을 하는 거죠. 그러니 이분은 빵을 얘기하고 이분은 슬픈 걸 얘기하니 대화가 될까요? 안 되는 거예요. 이처럼 서로 방법은 다르지만, 대화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사실은 그 이면을 살펴보면 똑같습니다. 그 사람이 아파하는 것, 슬퍼하는 것에 위로를 주고 싶어하는 마음은 똑같아요. 다만 방법이 다른 겁니다. F는
슬프다는 것에 집중을 해서 슬픈 것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왜 아프냐, 왜 슬프냐,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T인분들이 빵을 샀다라는 그 사고 안에는 이건 제가 T라서 대변을 하는 게 아니라 저분이 지금 슬펐던 감정은 있었는데 빵을 샀다는 것은 이미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거구나. 그러면 굳이 슬픈 감정을 언급할 필요 없이 이 빵이라는 것에 집중을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 감정이 묻히게끔 넘어가야 되겠다. 그래서 무슨 빵 샀는데? 와, 나도 그 빵 좋아하는데 하면서 그 슬픔의 감정에서 벗어나게끔 해드리려고 하는 거죠. 근데 이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좀 오류인 것이 이 질문 자체가 F가 만든 질문 같아요. T는 이런 질문 안 하거든요. 여튼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살면서 똑같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다. 자녀를 훈육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분은 우쭈쭈쭈쭈 그래 어이구 그랬어 라고 하는 분이 있을 거고, 또 어떤 분은 너 이리 와 엎드려 엄마 그렇게 하라 그랬어? 아빠 그렇게 하라 그랬어? 하면서 훈육을 강하게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, 하지만 그 양측 모두 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는 똑같겠죠. 방법만 다를 뿐입니다. 오늘 나오는 이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하느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계명도 사실은 방법만 다를 뿐 똑같은 것이 아닌가 싶어요. 그러니 혼란스러워 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, 또 예수님이 지금 이제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내셨으니까 이게 더 뛰어나 라고 생각하실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.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님의 이 사랑의 계명일 뿐, 과거에 하느님의 말씀해 주셨던 이 율법이 전혀 필요 없고 쓰잘데기 없고 그 안에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니다. 여러분들의 신앙 안에서도 이처럼 조금은 좀 품어줄 수 있는 사고를 좀 지녀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누구는 잘못됐어,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그러한 방법으로 나름대로 하느님을 찬양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. 그러니 섣불리 또 단정 짓거나 판단하지 않도록 노력하시면 좋겠고, 또 내가 하고 있는 방법이 무조건 맞다라고 하는 아집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